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한 시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우리아는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겨우 작은 암양, 그것도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양, 그 암양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은 우리아에게 딸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니라.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바로 우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렇게 소중한 우리아에게 밧세바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소중한 우리아에게 그 소중한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동침이라고 아주 점잖게 기록해 있지만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왕이란 그 권위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성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혼의 자식까지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고 하나님이 고백해 준 그 사람이 한순간에 성폭행자와 살인자와 가정 파괴범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호되게 다윗을 책망하신 후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남자가 다른 집 여인과 간음을 하면, 간통을 하면 반드시 두 남녀를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몸으로 직접 간통을 한 사람만 처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간음, 간통, 이거는요, 죄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한국에는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시대를 막론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을 품는다는 건 생각만 하는 자도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 여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남자를 보던 여자를 보던 그렇게 음욕을 품고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또 성경이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간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가 무슨 영상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 자리에 단 한 번도 여자나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그토록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면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죄, 심각한 죄, 심각하지 않은 죄, 이걸 너무나도 우리는 잘 나눠요. 이 정도야. 생각 한 번 한 거야. 가늠한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 아닙니다. 세상은 경범죄가 있잖아요. 중범죄가 있습니다.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그냥 벌금, 티켓으로 무마가 되는 죄가 있는가 하면 벌금형, 감옥형. 감옥형은 뭡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심한 죄는 뭡니까? 무기징역, 아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죄가 있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는 뭡니까? 사형에 해당하죠. 우리는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세분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마디로 죄를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경범죄를 졌든 죽을 죄를 졌든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나는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그래도 그냥 쓸만한 죄인이고 저걸 아주 파렴치한 죄인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거룩한 죄인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죄의 대가대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지워주셨다, 치워주셨다, 제거해주셨다, 없애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다윗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호되게 책망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479페이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그냥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으면서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는 것을 같이 마시고 그의 품에 함께 누워서 잠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소와 양을 아껴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가 난 거예요. 대노하면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양 새끼를 4배나 쳐서 갚아줘야 마땅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다윗이 나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한 몸부림이 모든 종교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그 완성된 구원,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틀립니까? 모든 종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결코 지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나 집요했고 너무나 치사했고 너무나 악랄했고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술을 먹여서 그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투에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빠지고 그 사람을 죽게 하라고.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 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잖아요.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언제나 우리가 짓는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죄의 공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설하는 거예요. 그 배설하는 모든 것을 다 씻겨 내려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씻겨 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1절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 인자하시다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하고 더하시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시간에도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자기의 죄를 능가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면요,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시려는 게 아니고 그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를 마음에 품으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셔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기 위해서 예배해요. 그런데요, 감동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를 안 받으세요. 우리는 감동받으려고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감사와 감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감동이 없어도 감사와 감격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감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동은 죄사함을 받은 것. 죄사함의 다른 말이 뭡니까?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여러분 빚 있으십니까? 빚 져보셨습니까? 빚 져본 사람은요, 탕감해 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 말씀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얘기 못해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죠. 밧세바에게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죄를 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와 함께 죽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겁니다. 우리의 죄는요, 나의 죄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정말 귀한 고백을 하나 해요.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 하면 이 말씀과 혼동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둠이라. 마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상한 심령은 이런 상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상한 심령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보시는 악한 죄, 그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그 죄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그 달콤한 유혹에, 그 강렬한 유혹에 마치 물고기가 덥석 미끼를 물다가 이 물고기가 그냥 입이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마약 같은 것, 이런 성적인 쾌락에 집착했을 때 그 중독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몸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몸이 다 망가진 상태를 지금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원하시는 제사,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온통 흠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찢어지고 터진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섬김,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 기도, 찬양, 그 모든 것 중에 흠없고 상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점 하나 없는, 부끄러움 없는 예배를, 헌신을, 물질을, 기도를, 찬양을 드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면서, 그런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런 헌신을 받으시면서도 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여태껏 드린 모든 것은 상하지 않은 것, 깨지지 않은 것, 온전한 것은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드려도 쓸모없는 것, 쓰다 남은 것, 그런 것만 드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한 시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읽기 전에 그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이 51편을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런 가정 파괴범, 성폭행범, 살인자가 쓴 시편을 여러분 읽고 싶으시겠습니까? 다윗을 알면요, 이 시편, 다윗이 지금 시편의 3분의 1을 적었거든요. 이 다윗의 시편은요, 한 편도 읽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들이 죽어요. 다윗이 받은 용서는요,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다윗에게 이걸 잊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소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지 않았냐?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지 않았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주지 않았냐? 그런데 만일 그것으로 부족하였다면 내가 내게 이것도 저것도 더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찌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느냐?
너의 그 충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했느냐? 그리고 그 딸과 같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소중한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를 삼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이 부족하냐? 잠언 5장 18절 말씀에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귀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비록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지만 그 죄보다 더 안타까워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책망하셨지만 이미 그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함께 들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죽어 마땅한 자라 말씀하시면서도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 같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디딤돌과 통로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